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악의 존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사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악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언제나 그 뒤 배후에가 사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처음 여러분 아마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귀는 한자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일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할 때는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마귀를 쓸 때는 이간하는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한 기원을 많은 부분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절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으로 악의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라는 존재를 피조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원한 선신이 있고 영원한 악신이 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라는 것은 영원한 선신과 영원한 악신과의 전쟁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자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사단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힘이 영원할 수가 없고 그의 악함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이 마귀가 계속해서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악마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에 성경이 갖는 관심만큼만 가지시고 성경보다 더 많은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두려움으로 또 염려로 사로잡히는 삶을 안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가 있어, 악마가 어디 있어, 이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마귀는 없어,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현상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탄에 대한 두려움, 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연초가 되면 우리 막 사주궁합 보고 뭐 또 사업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집에 가서 그 점을 치죠.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연고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거니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관심을 가져서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을 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가장 먼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는 성경을 보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또 관계를 도둑질해 가고 또 기쁨을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도하게 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고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죠. 뭐 죽은 사람 여러분 막 목소리 내고 뭐 이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그 여러분과 저를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요즘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 같고 건강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복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하늘에 나는 새를 봐봐라. 새는 여러분 농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굶어 죽습니다. 너 그거 보면 네가 새보다는 더 존귀한 존재 아니냐. 하물며 존귀한 존재인 너를 하나님께서 굶기겠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줍니다. 이 의심으로 마귀가 역사했던 최초의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만들어 주신 동산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곳이죠. 아름다운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의심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의심을 심어줍니까?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은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나머지 다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싹 감춰버리고 한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두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갖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와갖고 의심을 줍니다. 의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 없어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 종이 한 장 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 겁 안 나죠?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면 겁나죠?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죠. 하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 손대지 못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사단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손도 못 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패배자같이 여러분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승리자같이 당당하게 사단 앞에 여러분 행동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을 제어할 권세, 무기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면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을 이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승리의 장소인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이며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쓰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실 때 이렇게 빨간 볼펜을 가지고 밑줄을 긋고 또 사선을 그어가면서 여러분 읽어가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분에 걸맞고 여러분의 주어진 무기에 걸맞으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걸맞은 삶을 실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죠.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허리에다가 진리를 딱 두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나옵니다. 신분의 힘이 나오고 무기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우리 가슴이 언제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 힘입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실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들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우리도 또 화목해야 될 여러분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 가겠죠. 저는 여러분의 장례식에 많은 그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보다 여러분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분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화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분은 트러블 메이커, 저분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고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평가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평화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요,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혹 실수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 지었습니까? 죄 지으면 벌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죄 지은 나의 삶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죄 지은 그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주님은 일하신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그 굉장한 부담감이 있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내 방식이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거죠. 늘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가지고도 부활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성공자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넉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미 승리자니까. 우리는 승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성공을 나누는 차원에서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넉넉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요 언제나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언제나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저와 여러분이 쓰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장군의 말이 무기가 되는 건 왜 무기가 됩니까? 장군이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했는데 그냥 안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헛소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얼마 남지 않으면 내인덕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인덕 현상이 뭡니까? 대통령의 말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먹어줘요. 말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 이제는 말대로 안 될 때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내인덕 현상이 없어요. 영원히 무기입니다. 영원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삶에서 무기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무기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기로 쓰는 연습. 여러분 거울 딱 앞에다 놓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성경이 있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하죠? 마귀는 우리의 삶에 와서 범사에 슬프게 만들고 범사에 짜증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범사에 감사하고 사니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제가 영화 보고 여러분한테 꼭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데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정약종, 그러니까 누구지?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목민심서를 쓰신 분 아닙니까? 네, 그분의 형 정약종이 흑산도에 유배 가가지고 자산어보라는 그런 이제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글로 써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보여주는 영화인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자산어보, 그렇죠. 흑백 영화인데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성리학, 이제 주자의 성리학, 이 성리학의 무능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운 말씀, 애운 이 성리학, 애운 사서삼경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서삼경 애우는 것은, 여러분 성경도요 막 애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기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무기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두지 말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꼭 선포하십시오. 무기로 쓰십시오. 성령의 검을 쓰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한테 등 뒤에 대고 사단아 물러나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말이 네 입에서 나간 대로 하겠대요. 그 말이 무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 있게 하겠다는 거죠. 역사가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악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여러분이 대항하셔야 합니다. 악을 대항할 때 여러분의 신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이며 승리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단을 이길 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실제 저의 삶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십시오. 가슴에는 의의 행배를 붙이십시오.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 쓰십시오.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실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계속해서 쓰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근육을 주셨는데 근육도 안 쓰면은요, 금방 여러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매일매일 근육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와, 이렇게 강력한 힘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이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하셔서 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굉장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